할렐루야. 우리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족이 많은 곳이지요. 광야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알지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세월은 굉장히 빨라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정말 이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기까지 40년 걸리잖아요. 4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드디어 40년이 되어서 이제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년도 금방 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은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한둘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요. 맞습니다. 금방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드디어 이제 40년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에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머무르는데요. 이제 그곳에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셔요. 역사를 진행하시고 오늘 또 주관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아랏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이제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을 정복할 그런 때가 되니까 모압의 왕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발락입니다. 발락. 이제 그 발락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정복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생각해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주를 잘하는 그 점쟁이인 발람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그 이야기 부탁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이제 복채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발람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좀 저주해달라 하니까 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봤어요. 1차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발람한테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장로들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본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하면은 높은 지위를 줄 거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발람한테 갑니다. 그때 발람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발람이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발락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는요,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인데 축복받은 백성인데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은요 아주 교묘한 아주 점쟁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자꾸 물어보는 게, 자꾸 물어보는. 하나님이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얻을 것이 없는가, 이제 발락왕한테 좀 얻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은근히 이 발락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죠. 사악한 그 발람의 마음을 알고, 그래 가. 근데요, 그 하나님의 원뜻은 진짜 가라는 게 아니지요. 갈 테면 가, 그 소리예요. 갈 테면 가. 자녀들이 하도 그냥 때를 쓰면은요,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소리예요. 이 발람이 하도 또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복이 아니지요. 우리 이런 근성을 버려야 돼. 자꾸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막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술 담배 하는 것이 뭐 죄요, 그냥 그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 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좀 합리화 좀 시켜가지고 좀 자기 위안을 좀 얻어가지고 좀 뭐게 좀 하겠다는 거. 은근히 뭐 11조 꼭 해야 돼 뭐 그거 뭐. 그러면서 은근히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꼭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 테면 가. 하나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그냥 간다,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또 물어보니까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가는데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좀 가더니만 막 엎드리더니 막 그냥 그 담벼락에요, 막 그냥 막 부벼대는 거예요. 발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 막 그냥 그 발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막 긁으니까, 막 비벼대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서 막 이 나귀 새끼야 왜 그냥 이렇게 이 짓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요 말하게 합니다. 왜 때리느냐고. 정말 짐승도 봤는데 그 발람은요, 이 사악하니까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팍 빼가지고서 못 가게 죽이려고 막 그냥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나귀도 죽이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불 끓고 막 그냥 부벼대고 있는데 어떻게 피하려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이 막 긁혀대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그럼 안 갈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갈게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데 분명한 것이 있어. 내 말을 분명하게 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너는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선 우리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날마다 방황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하나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날마다 이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은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심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을까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 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대적해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자녀를 낳아본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누가 안 알려줘도요 그냥 때가 되면은 젖 먹는 아이가 있으면은요 젖이 나니까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소도요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래서 송아지가 안 보이면 젖이 나면은요 막 울면서 불러요. 빨리 와서 젖 먹으라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네. 이처럼 그 젖 먹는 자식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이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잖아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자식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어요. 그 자식이 정말,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전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요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은요 씨를 주고 그냥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요 그 씨를 받아서 이제 잉태되어 가지고 그래서 10달 동안 그 막 모진 고난들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해. 임신하면은 막 이런 입덧이라든가 막 이런 산고들 막 그냥 다 살이 다 찢어지잖아요. 막 그냥 배도 다 찢어지고 막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막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얼마나 내 생명 같고 나 자신이잖아요. 그 자식이. 그러니 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남편들이 섭섭해하면 안 돼요. 왜 나 아내는 그냥 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내 몸이잖아요. 자식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정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막 긍휼히 가는 거예요.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그 자식을 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잘못된 그런 그 정상적인 아닌 그 어미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굶주리게 해서 그 방치해서 죽이는 그런 그 죽게 하는 그 부모도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그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허물 얼마나 많아요.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했도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일으킵니까? 툭 하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막 그러면서 반역을 얼마나 일으킵니까? 근데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반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출생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허물과 반역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우리 정말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은요, 그들도 인간인지라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를 택해준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갑니다. 가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흉년을 당하고 나니까 애굽으로 가자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런 관역들이 일어나.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익이 되기 때문에요,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그가 실수했어도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뒤로 넘어져도요 다이아몬드가 박힌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삭은 뭐 그냥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닮아서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흉년 되니까 또 애굽으로 가려고도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야곱은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야곱도 똑같잖아요. 야곱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또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야비하게 막 그냥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요. 이사야서 41장 9절 하반절과 10절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저도요, 일도 없어 믿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손길로 택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요새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버려, 싫으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싫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셔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내가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놓고서 막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뿌리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땡깡도 놓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멀리 멀리 막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놓고서, 지도자 모세를 제쳐놓고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유정 집사님이 감사 신문을 보내거든요. 그곳엔 100가지 감사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좀 100가지 감사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좀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폼을 만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100가지를 딱 적을 수 있도록 1부터 100까지. 그래서 한 2장 정도 써서 한 장은 교회에다 제출하면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것도 감사구나 이렇게 좀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집안에도 좀 하나 붙여놓고서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떠나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참 우리가 살아봐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위험한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날마다 위험이요. 그냥 하루만 그냥 눈만 뜨고 움직이면 다 위험이요. 뭐 정말 이 하늘의 위험, 땅의 위험, 바다의 위험, 공중의 공기의 위험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도 하나님 성막을 지어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고 계셔요. 함께 한다고 잊지 말아야 돼. 모래 위의 발자국도 알잖아요. 주님과 함께 어느 날 모래 위를 걸어서 발자국 2개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이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 땐 진짜 어디 갔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나 혼자 놔두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얘야, 너 그때 힘들어 쓰러졌어. 그 네 발짝이 아니라 내 발짝이야.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그때 걸은 발자국이야. 깨닫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위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 거짓말합니다. 자기 위기가 닥치면은요 거짓말하잖아요. 뺑소니 해놓고 막 술 먹고서도 안 했다고,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다 안 했다고, 다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데 그때는 막 그냥 숨기고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의 본능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요. 위기에 좀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왜 우린 거짓의 아비에게 그렇게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게 인간.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 그 거짓말이,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나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셔요. 거짓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완벽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짓이 없고 진리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후회하잖아요. 그거 해놓고서 후회하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또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해. 사람이 속여 돌이 속인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저런 것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실행하신 하나님, 그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심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여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우리를 또 우상의 제약에 빠져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세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실행하셔서 정말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번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축복하기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삭에게도요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무슨 복을 주셨냐면 영권을 주셨고 인권을 주셨고 물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권 주심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걸 시시하게 생각해. 뭐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줬으면 좋겠네 하나님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세월 지나면은요 다 떠나.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50 넘으면 학벌이고 뭐도 그것도 뭐 상관도 없어요. 그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무슨 서울대학 나왔네 뭐 하버드 나왔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50 됐는데. 또 물질도 마찬가지. 7, 80 되면은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자고 하면은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헛된 걸 쫓아가지고 그저 기도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요 전원 생활을 꿈꿔가지고 그냥 시골에 땅을 사서 그 1000평이나 샀대. 그리고서 그 집을 아름답게 졌대요. 윗집 아주 그냥 전망도 좋은 곳에. 근데요 사모님이 안 오신대. 사모님 후회하는 거. 이걸 팔지도 못해. 뭐 손해만 보고 어떻게 처치도 못하고 막 그냥 날마다 푸른 나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들 단촐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파트 너무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그거 많이 모아놓는다 해서 그거 갖고 가겠어요? 땅을 뭐 많이 사고 뭐 집을 많이 산다 해서 그거 갖고 가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는 보호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뭐 영권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대적도 물리쳐 주셔서 베델에 올라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막 그 12아들이 막 그냥 번성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복주기로 약속한 백성들을 이렇게 크게 번성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요셉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의 복 주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셔요. 지켜주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야곱의 그 축복을 우리가 알잖아요. 신명기 3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알면은요, 내가 행복해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야 돼. 내가 행복한 주님 안에서 그 사는 것이 행복함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막 인상 쓰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누가 자녀들이 예수 믿어? 누가 이웃이 예수 믿어요? 내가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면 누가 예수 믿어? 그런 예수 누가 믿어? 예수 믿어.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아 구원받은 행복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느껴 사람들이 세상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그것 쫓아가 그냥 더 많이 갖고 그냥 물질 더 많이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만 추구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 쫓아가다요 여러분들 허우적거리다 끝나버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정말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를 도와주신 방패요.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는요 다 어떻게 보면 광야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요 문제 앞에 있어요. 그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다 있어요.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 한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광야에 정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걸음걸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난 혼자가 아니야. 야곱이 그랬잖아요. 정말 집에서 형 도망가다가 그냥 광야에서 들녘에서 그냥 저녁이 되어서 돌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아이고 나 이곳에 광야에 홀로 남았네.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막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나를 지켜주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어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셔.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고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